고백하며 이렇게 처음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찬송을 하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제11장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11장 1절에서 11절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쓰이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이 깜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들의 능력을 자신하며 일어서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구하는 여호와께서 쓰시는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이 하루가 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아뢰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차지하는 귀한 성도들의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의 쓰임받는 모습은 있지만 입다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익숙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시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사사 가운데 이 입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며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전반부는 사실은 이 입다의 형편이 그렇게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돕당, 그야말로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단강을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와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차지한 동편 땅이 있잖아요. 그 동편 땅에서도 더 멀리 광야 쪽으로 더 들어가서 그야말로 황폐한 땅 돕당에 머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돕당에 머물면서도 이 입다가 그 마음의 심중에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이런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고향에서 쫓겨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땅 중에서도 허락받은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자기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도 아니고 황폐한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여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어두운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은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선 1절에서 3절이 그 입다가 처한 그 상황인데요. 길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길앗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길앗 그 지명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과 갓지파 그 사이에 그 갓지파 영역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지경을 좀 넓혀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부터가 이 입다의 형편인데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다른 여인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지 않은 동편일지라도 루벤, 갓지파,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력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지경이에요. 완전히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 형제 지파니까 어려움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그 땅들 그 영혼을 차지하지만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암몬, 모압 이런 그 이방 백성들이 그 변방에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들을 완전히 붙잡지 아니하면 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그 기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길앗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의 기업을 너는 차지하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여기 다른 여인은 부인, 아버지의 정부인 외에 첩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땅의 기업을 너는 차지하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길앗의 아내의 그 아들들이 이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아낸 그들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니라 이미 저들이 장성하여서 사람 구실을 할 만한 때에 알 것을 다 알 수 있을 때에 쫓겨나서, 그리고 머나먼 광야로, 황폐한 땅으로, 돕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면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은 함께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는 저들이 그룹이 되어지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도적대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입다는 그야말로 형제들에 대한 이 반감과 억울함과 그러한 그 눌림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온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도 형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불량배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야말로 산적처럼, 광야의 도적대처럼 살아가는 힘의 존재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심판자로 부름받게 되고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또 그 얘기다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입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러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들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이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우리 자신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며 늘 안타까워서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아니하는 우매한 가운데에서 안개 속에 던져진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종으로, 기도의 용사로, 오늘 1절 말씀에 입다를 큰 용사라, 그렇게 기도원 외에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입다는 큰 용사로 부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입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가 섬기던, 마음속에 잊지 못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인정받아서, 그래서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돌아온 것도 돌아왔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대단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내가 대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중에 낮은 말구유에 오신 성육신의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내 자리가 두렵지 않아요. 내 바닥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사셨던, 걸어갔던 그러한 길이라면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이 될 때에 십자가도 지고
부활의 역사도 이루고 승천의 꿈도 꾸고 소망을 가지며 오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도 쓸만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 경력도 아니에요. 우리 지식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라 입다의 입에서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준비가 되었습니까?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몇 명이나 쳐들어왔습니까? 전장의 형편과 상황을 둘러보지 않아요. 어떠한 무기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정말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로 이기게 하시면, 그리고 저가 부름받아서 돌아와서 가장 처음 한 것은 여호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달라져요. 친구를 만나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원수를 만나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연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 기도하게 되어져요. 저희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예배자로 예배에 함께하게 되니 은혜가 되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밟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사사가 됩니다. 다른 여인으로서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1절 말씀에 보면은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은 창녀를 말하죠. 그런데 당시에 그 창녀들의 주 무대가 있었어요. 창녀가 필요한 주 무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주 무대는 어디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항상 그 음란한 그러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고 풀어지고 정신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이 창녀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방 여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버려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전설 같은 이야기로 보면은 입다의 어떤 영웅적 이야기지만, 그런데 오늘 입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고집들, 이런 모든 것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만일 여호와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순종하여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부름받은 이 성도의 자리, 내가 앉은 이 자리는 의자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저 문 밖에 그야말로 세상에 그야말로 나를 성도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그 광야 황폐한 곳 도적대들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잊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 장로들이 와서 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뛰쳐나오고 가장 능력 있는 힘이 솟아나고 가장 밝은 소망으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시 몰려온 이 암몬과의 전투에 설만한 사람이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맡아달라 합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그 군대를, 자기를 버렸던 그 군대를.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있다가 쫓겨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쫓겨난 경험, 너 나가 라고 하는 그러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비참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이 됩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면당하고 구박당하고 이것저것에 치여서 쫓겨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잊을 수 없는 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의 입다에게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너희가 전에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이 열려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 버렸던 형제들,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이를 갈며 복수의 날을 사무치게 기다려도 세월이 길겠지만 요셉은 용서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보 같았습니까? 아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에 저들을 외면하며 너희가 나를 쫓아냈지 않았느냐, 원수를 갚는 그러한 시원한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일으키시면은 함께 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께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하면은 안 됩니다.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은혜는 대박의 은혜가 아니라, 성공의 은혜가 아니라 용서의 능력,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꿈에도 소스라치게 생각만 나도 소름이 끼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채워질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화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분하고 억울하고 꽂힌 가시처럼 괴로운 원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좁은 속 좁은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결단하며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선교지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음해하고 오해하고 거짓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복음으로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